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며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여 하늘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속 심령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의 기쁘신 뜻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내일이 벌써 추석이네요. 미국 땅에서 한국의 그 추석을 또 이렇게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또 비록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같은 시간을 보내지는 못하지만 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모임을 갖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 아마 들으셨겠지만 여기 인디애나 주가 그 홀콤 주지사가 벌써 5단계로 이제 이게 진행이 돼서 아마 10월 중순까지 5단계로 페이스 5로 가다가 점점 더 이제 이렇게 풀어주겠죠. 그래서 별 타가 없으면 아마 10월 중순이면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물론 감기가 돌고 또 그 독감 유행하는 이런 시기니까 다 조심들 하셔야 되고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건강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긴장하고 조심한 지가 벌써 3월 중순부터 이게 시작이 돼서 꽤 오래됐습니다. 감사한 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제까지 붙들어 주셔서 비록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 예측한 것보다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확진자에 비해서 그 사망에 이르는 그 사망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든 게 있고 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도 하고 징계를 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을 또 회복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참 연약합니다. 내일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뜬다고 어느 누가 장담합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우리는 기대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해가 동쪽에서 뜰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예측하고 기대하고 가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사실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내일도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일도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때까지 사계절이 계속될 것이고 절기가 바뀔 것이고 해가 바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가 동쪽에서 뜨고 사계절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환경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막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고 하고 막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그 무지개를 통해서 보증하신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내기 전에는 이 세상이 환경으로 파괴돼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뭘 한다 해도 그것 때문에 환경이 파괴돼서 북극의 빙하가 녹고 남극의 빙하가 녹아서 막 물이 범람하고 그래서 멸망당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대신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겁니다. 모든 걸 녹여버릴 겁니다. 그때까지는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는데 제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측하면 저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몇 년 후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이 다 생겨났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또한 말씀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와 사망과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신음하고 억눌려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다른 곳에서는 이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창조를 하고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즉 구원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를 살려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유지하는 것도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말씀으로, 예수님이 곧 말씀이었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복음을 전하는 소식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딱딱한 정보를 나열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어려운 내용을 억지로 보여주는 책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19편에서 선포하는 대로 여호와의 말씀은,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확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수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순수하기 때문에 영원히 계속될 것이고, 말씀으로 행하시는 여호와의 심판은 공정하고 의로움으로 우리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가장 순수한 송이꿀보다 더 달아서 우리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시편이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대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의 생명입니다. 신명기 32장 46절로 47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말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가 그곳에서 오래오래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지켜라 하는 이 말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에게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죽음,
지옥에서 영원히 지옥불에서 사는 그 영원한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성령께서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되고,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고,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오 왕 되심을 알고 살게 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삼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제 설교의 모든 내용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10분밖에 안 됐지만 끝낼까요? 너무 서운하죠? 멀리서 차 타고 오셨는데 10분만 딱 듣고 가자니 그래서 더 준비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우리가 말씀 읽는 것을 위해서 좀 같이 설교라기보다는 성경 공부처럼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성경책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하면 같이 보시면서 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달리 제가 성경책을 2권이나 지금 여기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 하려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최근에 리고니어 미니스트리라는 곳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교인, 일반인과 교인들을 대상으로. 그런데 그 중에서 소위 복음주의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믿는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3분의 1. 3명 중에 1명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라이프웨이라는 데서 이런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절반이 하나님은 모든 종교의 예배를 받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유대교든 몰몬교든 이슬람교든 불교든 힌두교든 관계없이 모든 종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받는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절반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복음주의라고 했는데, 복음주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복음주의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 절반이 이런 대답을 하고, 3분의 1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긴 한데 신이신 하나님이 아니고 위대한 선생님, 훌륭한 사람, 우리 인류 중에 가장 모범이 되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물론 미국에는 복음주의 교회 말고 자유주의 교회라고 해서 애초에 이런 거를 이제 거부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그런 교회들이 미국 교회 중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구태여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는 선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진영의 대다수입니다. 그래도 복음주의라고 한다면 예수님 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부활이라든가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기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대로 일어났다고 믿는 신앙이 원래는 복음주의인데, 지금 미국의 교회들 가운데서도 이 복음주의 신앙인들이 많이 잘못되고 있다는 현상이 지금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또 그렇게 믿으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안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제대로 바로 알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헛 다니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미국 교회 교인들만 그럴까요?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도 믿고 하나님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느 종교든지 다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경 말씀이 계시하는 대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을까요? 하는 의문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이 망하는구나. 너희 제사장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았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요.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이 망하는구나. 무슨 지식일까요? 수학을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과학을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았으니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금 지적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았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 내 말씀대로 나를 믿지 않아? 그럼 나도 너희 인정하지 않을 거다. 너희를 버릴 거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법, 말씀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저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 세대 역시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백성이 버림을 받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다음 세대가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에 멸망당해서 포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 하나 허투루 하시는 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동이 트는 것처럼 확실하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봄비같이 그가 우리에게 나오실 것이다. 여호와를 알라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적시는 봄비같이, 이스라엘에서는 건조한 지역이고 그래서 비가 1년 내내 자주 오는 그 지역이 아닙니다. 봄과 가을에만 비가 오는데 그 비가 조금만 와서는 원래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땅이 젖었는지 적셔졌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땅을 적시는 봄비같이 확실하게 나온다는 것은 한번 비가 와서 확실하게 적셔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하다는 걸 지금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분명히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을 힘써 찾으면,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 노력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성경 말씀을 안다는 거에는 근데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겁니다. 말씀이 주는 기본적인 정보, 그것을 아는 것이 한 가지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말씀 속에, 정보 속에 내용 가운데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지식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기본 내용을 아는 것, 두 번째는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거고, 심지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성경책 읽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교회 다니는 경우보다 더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 철학과 교수님들 중에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잘합니다. 그것도 그냥 단편적인 지식을 아는 게 아니고 이 성경 전체 66권을 막 꿰뚫어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다 잘해줍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렇게 지식을 잘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미국의 웬만한 대학 가면 교양 과목 중에 가르치는 게 성경이거든요. 물론 신앙을 위해서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공립학교 특히 그런 데서는. 그래도 미국이 기독교의 바탕을 둔 나라라서 교양 과목으로 가르칩니다. 기독교 계통의 학교들은 필수 과목으로 듣게 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는 교수들의 태반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공부를 한 겁니다. 기독교를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해서 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지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지식, 거기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알아도 그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요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요한복음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최고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구약 성경 에스겔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웬만한 구약 성경은 다 외웁니다. 중요한 부분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다 외워서 아는 사람이고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예수님이 그에게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어떻게 이런 걸 모르느냐? 이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정보는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일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힘써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 읽기가 생각처럼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성경 읽기가 쉽지 않을까? 성경을 공부하는 게 왜 쉽지 않을까? 대부분 첫 번째 나오는 답이 시간이 없어서입니다.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한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말씀하지 마시고. 왜냐면 이 저작권이 저한테 있으니까. 누가 물어보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라고 얘기를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다. 너무 바쁘다. 일이 많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시간을 내시면 됩니다. 예.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떻든 내면 됩니다. 해결됐죠? 예. 해결됐습니다. 원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냐 안 하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아담과 하와에게 했을 때는 먹거나 안 먹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순종해라 할 때는 하거나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 중간이 없습니다. 시간을 내거나 안 내거나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은 내겠다. 아무리 바빠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해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많이 나오는 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성경책이 읽다 보면 어렵고, 그래서 농담으로도 그러죠. 밤에 잠이 안 올 때 약을 먹는 대신에 성경책을 읽어라. 잠이 잘 올 것이다. 가끔은 통할 때가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아니, 다 우리말로 써 있는데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카고에 있을 때 만난 분 중에 한 분이 80년대 미국으로 이민 오셨는데 고등학교 때 오셨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인가 마치고 오시는데 미국에 오면서 본인은 영어에 대한 걱정을 하나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자신 있게. 그래서 미국에 딱 내렸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생각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생각으로는 미국의 비행기가 딱 도착해서 활주로에 내려서 미국 땅을 딱 밟는 순간에 영어가 다 들리고 말이 나올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순진한 생각이기도 하고 재미있는 생각이기도 한데 때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말로 써 있으니까 다 이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의 아픈 과거를 깨우쳐 드리자면 우리는 다 같이 한국에서 국어 배웠는데 우리가 다 100점 맞은 거 아니었습니다. 국어에서. 영어에서는 뭐 영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미국말이 영어였으니까. 근데 우리말을 배웠는데 똑같이 다 국어 시간에 배웠는데 국어 시험 보면 그러면 다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또 하나, 한국에서 미국 오면 언어가 달라서 힘든 것도 있고 정말 관습을 모르는 것도 있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사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미국에 와서. 그래서 어느 정도 영어가 돼서 생활 영어 좀 한다 해도 여전히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방식이 다르니까. 법도 다르고 다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특히 미국 처음 왔을 때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맥도날드 가서 뭐 주문하려고 해도 거기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처음에는 막 난감해하고 그거 몇 번 겪으면 이제 그때는 대강 뭔지 알죠. Here to go 그런 거 못 알아들었잖아요. 처음에 Here or to go 그것도 그 사람들이 Here or to go를 누가 똑똑하게 잘 말해줍니까? 그냥 흐르는 식으로 쭉 말해버리고 그래서 멍하니 딱 쳐다보고 있으면은 안 됐다는 듯이 그냥 알아서 처리해 주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 먹고 싶었는데 막 싸주는 바람에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참 안타까운 경우가 있죠. 왜? 사는 방식이 달라서. 제 얘기를 듣고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이 다 있는 건데 안 웃으시는 분들은 아직 그 경험을 못 해보셨거나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 어려운 거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방식이 아니고 우리가 살던 방식과는 말은 언어는 똑같은 말로 써 있지만 다른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체험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 아무리 읽어도 쉽게 다가오지 않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한국에서 예전에 있을 때는 이렇게 두꺼운 거
한자 들어간 성경이 있어요. 그러면 원래 한국말의 70% 이상이 한자였으니까 무슨 고유명사, 사람 이름,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이따 용어도 다 까먹었네. 은는이가 붙는 거, 뭐 이런 거, 기본적인 것 빼고는 다 한자입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한자로 된 거 읽어야 했으니 얼마나 골치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그럼 그 한자를 다 한글로 풀어놨다고 그게 다 쉬운 말이 됩니까? 아니죠. 굉장히 헷갈립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책 읽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그래서 자주 읽어야 됩니다. 영어 배우시면서 아시잖아요. 많이 노출이 되고 미국 사람들 만나서 자꾸 많이 이야기하고 자꾸 듣고 어떻게든 배우려고 해야 영어가 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요령도 생기고 눈치도 생기고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 하면 뭐구나 알게 되고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접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많이 읽어야 됩니다. 자주 접해야 됩니다. 가능한 한 많이 자주 접할수록 알게 됩니다. 지식이 늘어갑니다. 한 군데를 알게 되면 다른 것도 연결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볼 때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속편합니다. 내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말을 배우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문법을 배우고 있다. 그러니까 그 문법책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가야지 내가 가진 생각과 문법으로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영어 공부할 때 저는 공부할 때 세대가 성문 세대라서 성문종합영어 언제였는지는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몇 년 전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어려운 책을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리석게 공부해서 원래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는데 공부할 때 보면 거기에 나온 그 설명대로 따라가야 그거를 알게 되지 내 생각대로 영어를 막 읽은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의 문법이 있고 하나님의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생소합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 한번 다 읽어보셨나요? 66권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신 분은 마음속으로만 손 드세요. 지금 그냥 이렇게 손 들지 마시고. 다 못 읽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걸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서 읽어보셨어요? 히스기야서를 읽어보셨으면 다 읽은 겁니다. 히스기야서 모르세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고 계시면 성경을 안 읽은 겁니다. 성경에 히스기야서가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있었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열왕기상하에 나오고 역대상하에 나오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지 히스기야 서는 없습니다. 트릭 퀘스천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통과하셨으니까 성경을 잘 읽은 겁니다. 하루에 3장씩 읽으면 그리고 주일날 5장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읽기표 갖다가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성경 많이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앉은 자리에서 한 책을 다 읽는 겁니다. 가령 에베소서 6장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이 다 읽어봐야 길어야 15분 걸릴 겁니다. 그러면 그냥 오늘 한 장 읽고 내일 한 장 읽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힘들어도 1장부터 6장까지 그냥 쭉 읽으세요. 그날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읽으세요. 1장부터 6장까지. 그러면 첫날 이해 안 됐던 부분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렇게 또 한번 반복하세요. 그런 식으로. 좀 긴 책은 오래 걸리죠. 마태복음 28장 30분 안에 다 못 읽죠. 예. 또 이게 좀 정독을 하려면 그냥 쭉쭉 읽는 건 읽겠지만 좀 더 정확하게 읽자고 하면 꽤 걸릴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한 10장씩 나눠서 읽어도 좋고 아무튼 성경을 그렇게 읽다 보면 한 번에 읽는 양이 많아지고 그게 또 쌓이다 보면 이해하는 속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성경을 잘 알고 계신 그런 목사님들, 신학자들 보면 성경을 평소에도 자주 많이 읽지만 한 권을 한 달 내내 읽는 거예요. 매일 한 번씩.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를 나는 이번 10월 달에는 에베소서를 계속 읽겠다. 그러면 매일 한 번씩 에베소서를 읽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늘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외우게 됩니다. 그냥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개역개정이에요. 어려운 아직 그 용어도 많고, 그리고 이게 원래는 100년도 훨씬 전에 그 개역 한글판 번역했던 걸 조금 손본 거라서 아직 어색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요즘 그 용법으로 보자면. 그래서 요즘에 많이 새로운 번역들이 나왔어요. 새 번역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쉬운 성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역 개정을 보면서 옆에 쉬운 성경 같은 거 하나 같이 펼쳐놓고, 여기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해하는 게 더 쉬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개 놓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여러분이 이 스마트폰도 쓰시고, 뭐 아이패드, 아이폰 다 쓰시니까 여기 들어가셔서 그런 앱을 하나 받으면 여러 가지 번역이 같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 영어로는 더 말할 거 없고요. 영어로는 뭐 워낙 다양한 번역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번역을 놓고 같이 비교해 보면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은 에베소서를 개역개정으로 읽고, 둘째 날은 쉬운 성경으로도 읽어보고, 꾸준히 계속 읽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해설 성경이에요. 영어로는 뭐 스터디 바이블이라고도 하는데, 해설 성경은 설명이 친절하게 붙어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들은 뜻을 설명해놨고, 또 좀 더 잘 돼 있는 거는 성경 한 책이 시작될 때, 가령 창세기면 창세기가 시작할 때 기본적인 정보를 먼저 넣어줍니다. 그래서 누가 기록했고, 언제 기록이 됐고, 이 내용은 뭐고, 주제는 뭐고, 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뭐고, 또 중요한 구절은 뭐고,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계유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그 태초의 역사고,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족장들의 역사고, 이런 게 다 구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많이 알기 위해 노력을 하십시오. 요즘에는 좋은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 이런 걸 도와주는 사전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구입하시면 충분히 구입해서 사전도 보면서 옆에 성경책 같이 놓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또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번역본이 많이 있고, 영어 성경으로도 좋은 그 스터디 바이블이 있어서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충분히 참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3년 따라다녔어도 이해를 제대로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가르쳐 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와서 내가 지금 너희한테 가르친 그런 거 다 이해하게 할 것이고 또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까지 심지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일 많이 하신 일이, 우리는 간과하는 일이지만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 만나면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 못 알아봤어요. 그냥 걸어갑니다. 그런데 계속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해서 음식 먹을 때가 돼서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는 순간에 그때 예수님 하고 알아본 겁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같이 예수님과 걸어가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책을 읽어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어 배울 때 선생님 통해서 배웠잖아요. 우리의 가장 좋은 선생님,
성경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선생님은, 가장 좋은 과외 교사는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또한 성령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생각할 때 어떤 기적적인 일을 행하시거나 뭔가 우리가 급할 때 도와주시는 쪽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령님의 가장 주된 역할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고 우리의 사정을 그 하나님께 아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 기적을 베푸시는 사역, 고치는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핵심은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은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심에 권위,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로 내세우기 위함입니다. 그 증거, 기적 자체가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지 기적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초점을 기적이라든가 그런 다른 데 두지 말고 말씀 자체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 말씀이 곧 살아계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말씀 읽을 때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면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시간이 다 돼서 할 거는 많은데 그만하겠습니다. 대신에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잘 읽고 아시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숙제를 내드립니다. 질문을 제가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으면 성경을 잘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화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천국은 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도 말씀하시고 그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걸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물고기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 모인 군중들이 막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피해서 말하자면 도망 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세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 타고 지나갈 때 밤에 풍랑을 잠잠케 한 일이 있습니다. 2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했습니다. 막 풍랑이 일어서 빠져 죽게 됐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이렇게 죽게 놔두십니까? 막 해서 예수님이 잠잠하라 해서 이제 바다가 잔잔해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인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였더라가 아닙니다. 무슨 반응을 보였는지 성경 다 신약에 있으니까. 그리고 범인을 좀 더 좁혀드리면 사복음서 중에 있겠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중에 있고 좀 더 좁혀드리면 가령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거 안 되면 구글 하세요. 그래서 오병이어 딱 치면 어디에 나오는지 다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한 거, 그 다음에 예화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셋 다 마태복음에서 찾으실 수도 있고 마가복음 보시면 되고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답을 얻으신 분은 저를 만날 때 답을 말씀해 주시면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당부하는 건 그 답을 다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과 죽음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를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살도록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가까이하며 힘써 알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되신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이 오늘 모여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머리와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온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